이 시간에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을 갖다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죽지 않는데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데요. 마귀는 죽지 않는데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는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입니다. 안 죽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몸은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고 영은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요, 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가 편할까?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육의 관점의 소리에 집중하면은요, 뭘 잃어버리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고 뭐만 가득 차느냐?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우리 지금 매일 읽는 성경 중에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 이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 사건의 뒷얘기를 갖다가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읽어주는 걸로 들으면서 읽거든요. 쉬운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는요, 계속 누가 얘기하느냐? 모세가 얘기해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민수기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요, 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1장을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뒷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 이름의 책 제목의 뜻이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 신명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냐 하면 이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간추려가지고 신명기에는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정탐꾼 얘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신명기 제일 앞에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그때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믿음다운 믿음이었다면 쓸데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신명기 제일 앞에 기록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그 가나안 땅 앞에 세워두고 자, 이제 믿음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출애굽 당시 나이로 20살 이상 되는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두 사람만 살아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1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신명기 1장을 읽으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온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를 쓰래요. 신명기를 쓰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 신명기 1장에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될 것 같아요? 신명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은 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야, 그때 조금만 더 믿음다운 믿음이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 두고 이제 믿음다운 믿음으로 저 가나안을 너희들 가져라, 정복해라. 그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아서 신이 났어요. 모세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보다 더 신났어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때보다 더 신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시잖아요. 물론 인생 가운데 홍해의 기적 중요합니다. 만나의 기적도 중요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도 중요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것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것들은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홍해를 갈라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게.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홍해를 갈라주는 역사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역사예요. 만나의 역사예요. 그 이제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돈 필요해요. 나도 돈 많으면 좋아요. 우리 건강 필요해요. 내 자식 잘 돼야 돼요. 그죠? 그죠? 건강해야 돼요.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사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위해서 나는 돈도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 이걸 위해서 내가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손과 발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더 정신 팔려 있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돈이 더 좋대요. 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더 좋대요.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은 잃어버렸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홍해 갈라진 게 좋대요. 만나 먹는 게 좋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데, 주저앉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겁이 나가지고 먼저 정탐해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알아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을 하시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라 그럼.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는데,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데, 이 12명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끼워서 보내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끼워서 보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할지를 아셔요. 뭐라고 보고할 줄 아셔요.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어떤 기대냐?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차원이 너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곽경희 권사 한 사람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순식 집사 한 사람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김재현 권사 한 사람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왜?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너만큼은 나만큼은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나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기대하시거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무너져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기대에 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하겠다고,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지시켜야 됩니다. 너무 융통성 좋은 거 따지다가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자,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지난 2년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그래서 광야로 가서 38년을 더 방황을 해야 돼요.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보기만 하고 광야로 돌아서야 됐어요. 반드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 결과는 비참하더라.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안타깝지도 않아요. 아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까.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무너진 곳을 막아서세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뒤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 뒤 보지 마세요. 날 보세요, 나 하나님의 기대잖아요. 날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날 보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훈련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계획을 세우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왔어요.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순간순간 불평불만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렀어요.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의 경험으로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충분히 배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 세우고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정복하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요? 계산을 해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를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 부정적인 보고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보고는요, 무대뽀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수 있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반면에 부정적인 보고는요, 아주 이해가 납득이 쏙쏙 돼요. 갈 수 없대요. 정복할 수 없대요. 왜? 쟤네들이 너무 커서. 납득이 되죠. 갈 수 없대요. 왜? 쟤네들이 너무 강해서. 갈 수 없대요. 왜? 쟤네들 무기가 너무 좋아서.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못 이긴대요. 왜? 우린 너무 작아서. 이해가 쏙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덩치가 큰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그래요. 아니, 두려워 안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하니까,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놀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믿음과 두려움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믿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덩치가 산만한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덩치가 큰 것도 보이고 힘이 세고 대단한 것도 인정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덩치보다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프신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이건 큰일 났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 못하게 돼요. 왜? 어차피 끝났는데 뭐.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보이는 불가능, 세상적으로 보이는 불치병, 세상으로 보이는 할 수 없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고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자꾸 귀 기울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제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가도 자꾸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안에 절망도 있어요. 내 안에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베드로가 풍랑을 봤을 때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면 풍랑이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내가 뭘 말하느냐, 내가 뭘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머리에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혈관성 치매잖아요. 의사는 그래요.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지지 않고 유지만 되는 것도 대단한 거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혈관에 피 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참 기도도 편하게 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요, 이 머리에 들어가는 혈관이요, 혈관 크기가 얼마냐,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그런 혈관이래요. 그 혈관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지식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그 혈관에 피 통하게 하는 거 쉽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 혈관에 피 좀 통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생에는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나는 무슨 소리를 듣느냐, 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염려 있어도 괜찮아요. 뭐 염려, 걱정이 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약한가 봐, 난 믿음이 없어졌나 봐, 그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두려움과 내 염려와 내 걱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믿음을 표현하세요. 내가 이런 걱정이 있지만,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도 정탐꾼이 12명 있어요. 이 중에 10명은요, 여러분 10명은 뭐냐면 퍼센트로 하면은 대부분이잖아요. 10명. 이 10명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 이창원이 넌 틀렸어. 네 인생 끝났어. 너 뭘 해도 안 돼. 예? 네 나이가 몇인지 알아? 염려, 걱정, 좌절, 절망.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해놔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2명이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하면서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정탐꾼이 2명 아니라 1명만 남더라도 믿음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자고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앙적인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해가 쏙쏙 돼요. 근데 믿음은요, 굉장히 막연해요. 이긴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 나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셔요. 내 중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자, 내가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숨통이 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살려주시고 내 환경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성경엔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데 저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네? 미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감사할 거리를 주시겠죠.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10명의 정탐꾼이 막 이야기를 하면요, 단호하게 스톱을 외치세요. 정지! 이제 그런 불신앙적인 말은 정지! 나는 믿음을 선포하리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리라. 그러자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교회는 좋은 게 많을까요? 안 좋은 게 많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많아요. 예? 시험 들 만한 것들이 많아요. 기분 좋은 것보다. 자, 근데 보세요. 안 좋은 것만을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것은 현실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네들의 덩치가 가나안 사람보다 작다는 거 알아요. 무기가 자기네들이 형편없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인정하지만 뭘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 이 한 가지.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는 밟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자기만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지 아세요? 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다 겁을 집어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막 싸우면서 이기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짐작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아우, 세상에 서니까 나는 참 보잘것없어. 누가? 장경동 목사님 말 맞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고 보시기에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나를 샀는데 왜 내가 하찮은 존재야? 우리 아셀 목사님이 어저께였네요. 동문회를 우리 이성일 목사님, 황규정 목사님, 정준웅 목사님, 저 이렇게 4명이서 차를 타고서 이제 답심리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회의를 하고 딱 오는데 회의 앞에서 황규정 목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쏙 빼놓고 정진웅 목사님하고 이성일 목사님 보면서 저 두 사람은 참 잘생겼대. 그러면서 저보고 저랑 눈을 맞추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그렇대. 왜 저기만 하지 왜 나까지 거기다 끌고 들어가냐고. 그게 참 또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 내가 거울을 봐도
좀 그래. 그 4명 중에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눈썹 문신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 까먹었어요. 이제 안 해. 나도 안 할 거야. 이제 눈썹 문신 안 할 거야. 자, 근데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아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길은 열릴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는 그냥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은 정복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을 정탐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정탐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일정이 이러이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역사해 주시면 오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물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하면서 살자고요. 그럼 보고할 때 어떤 보고할까요? 매일 매순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나를 갖다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이런 보고하지 말자고요.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저 가나안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승리를 선포하며 갑니다. 치유될 걸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쓰면서 도와주면서 살 걸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 애굽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오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요, 마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자신이 있어서 건드려 보는 게 아니에요. 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마귀가 신이 나요. 근데 마귀가 한번 건드려 봤을 때 이놈 어디라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은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표정, 우리 마음, 우리 말, 마귀가 건드리면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거기서 어정쩡하게 그럴까 내 생각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미 무너진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하나님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는 받아들이면서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성경에 보세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죠?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문제는 내 밥이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랄 것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이며 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이 밤에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 멋있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서 능력만 나타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경험시켜 주려고, 능력을 경험시켜 주려고 내게 주신 밥인 줄 믿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기시자고요. 이 밤에 기도하고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정적이고 힘 빠지고 낙심될 만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나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